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밤에는 감람원이란 곳에 가셔서 쉬셨다고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채 1마일이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면요, 늘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 낮에는 그냥 성전에 있던 거였고요, 밤이 되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이 감람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이 있는 삶을 사셨지만 기도하는 법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금식일 겁니다. 요즘은 미디어 금식도 하고 자신의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좀 절제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금식은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자 하는데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보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보여주셨던 삶은 사실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식과 기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사실 금식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기도하신 것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쫓아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가룟 유다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 쉬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을 이끌고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에너지를 얻듯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으셨고요, 사명을 예수님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기도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읽어봤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요, 이 짧은 구절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할까요? 기도가 느슨해지면 영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든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해야지만 깨어 있을 수 있고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끝까지 기도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이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이 기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 삶이었고 기도는 예수님께 쉼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죄송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마지막 때에요, 세상이 우리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무엇이죠?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서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여기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인자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면 좋지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영적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데 항상 힘쓸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런 마태와 마가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요,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오늘 누가복음은 그곳이 감람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장소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겟세마네가 작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셨는데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들은 낙심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건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요, 다 도망칠 겁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시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늘 있지만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시험과 기도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요, 선제적인 기도예요. 방어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결국 시험을 막아내는 공격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지 말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을까요?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쳐 버렸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들이 무너졌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압도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게을러지잖아요. 미리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조용할 때, 괜찮을 때, 평안할 때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정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차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안할 때 더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돌을 던지는 것과 장성한 힘이 센 이렇게 그 성인 남성이 돌을 던지는 것은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사용했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도 깨어있지 못하고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리고 당장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예배 드릴 때 피곤하면 이렇게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44절 말씀입니다. 이 표현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애쓰시고 힘쓰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피가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땀이 피처럼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정말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3절 말씀도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힘들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돕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요, 하나님 기도를 돕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수단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금식해도, 또 작정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그 잔이 지나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목들을 보시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정, 내 생명, 내 교회, 내 건강,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중요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 군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소온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 구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요,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당장이라도 지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런 어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어? 뭐 이런 생각들,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급하고 절박한 순간에도 왜 그들이 잠들었는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잠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 배반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들이. 그 마음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까 걱정하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슬퍼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움보다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이해하는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